자, 9월 마지막 주 오늘 27일 계속해서 우리 시가서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 시편에 이어서 이번 주 이제 잠언의 말씀입니다. 모든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런 제목으로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함께 말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살펴갈 때 뭐 분량이 좀 본문에서 성경 본문에서 좀 작아 보일 때는 그래도 좀 할만한데, 지금처럼 뭐 시편, 잠언 이렇게 한 권 한 권 단위로 지나갈 때는 좀 벅차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일단 이 강단에서 하고자 하는 게 방향과 또 방법을 잡는 거니까, 이 가이드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뭐 꾸준히 아무튼 계속 읽어 나가는 그런 식으로 잘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런 강좌의 목적을 우리가 좀 잊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좀 이렇게 강단에서 이렇게 성경을 이런 식으로 다루는 그런 목적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스스로 이제 바르게 살피고 배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도적인 성도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평생 누군가가 이렇게 길러다 주는, 또 잡아다 주는, 요리해 주는 그런 것만 먹다가 나중에 요즘처럼 이렇게 이런 바이러스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격리되거나 또 어떤 상황이 생길 때 전혀 어쩔지 모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스스로 말씀 안에서 바르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강단에서 살펴가고 있는 거죠. 평생 뭐 성경을 배우다가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가능하면 바르고 또 빠르게 알아서 우리가 보냄을 받은 그 삶의 현장에서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축복과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제사장으로 부름받아서 그렇게 열방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런 것이 이제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바르고 좀 빠르게 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은, 첫 번째는 성경 같은 경우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어떤 말을 듣고 사연을 들을 때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지 않고서는 그 내용을 잘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인 성경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잘 읽어보지 않으면 그 내용을 잘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 퍼즐 조각처럼 내용물들은 다 있는 건 사실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을 말하고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거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또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우리가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해갈 때 항상 뭐 복되고 축복된 어떤 그런 최고 봉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의 그늘진 곳, 어떤 계곡, 어두운 것, 이런 얘기가 성경에 있을까? 이건 도대체 무슨 성경일까라고 생각하는 이 골짜기 구석구석을 다 살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어가고 또 알아가는 그런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주변만 맴맴 도는 게 아니라 성경과 역사 안으로 직접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성경의 본문, 이 성경은 분명히 맞는데 어떤 한 부분만 읽어놓고 그 다음에 그 읽은 걸 가지고 다른 얘기만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보다, 그래서 성경에 관하여 쓰여진 어떤 책들, 또 성경에 관하여 말하는 그런 어떤 설교나 또 그런 어떤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면 우리가 정말 직접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해서 읽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증인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꾸 성경에 관하여 쓴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다 씹고 뜯고 맛보고 소화시킨 그런 것들만 먹으려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결국 잡은 고기, 요리된 고기만 먹겠다라는 그런 태도가 돼서 결국에는 누군가가 그렇게 그런 음식을 제공하지 않으면 결국 신앙이 도태되고 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시작되는 창조의 시간부터 시간의 흐름을 따라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지금 우리가 강단에서 바로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도움을 받아서 누군가가 소화시키고 뭐 이렇게 한 그런 요리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성경과 역사 안으로 들어가서 그 구원의 샘에서 직접 물을 기르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식으로 읽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읽어가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는 지금 수많은 역사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사건들과 이 이야기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편지를 보냈다고 했을 때 그 편지 속에 담긴 글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내용 속에 있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는 거죠.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제 역사적인 상황과 우리가 지금 성경을 계속 그렇게 살펴가듯이 그런 어떤 방향을 바르게 잡고, 그리고 이제 역사의 순서, 자초지정을 따라 읽어가다 보면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이 이런 마음과 이런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읽어가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의 자초지정을 알면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그게 바로 저는 이제 성경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것을 거듭남이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무슨 신묘막측한 그런 큰 비밀들이 있어서 누군가가 꼭 이렇게 다 설명을 해줘야 되고,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뭘 해야 되고, 그래서 평생 배워도 또 그런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못 배운다,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늘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듣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 주신 사랑의 편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마음이 담긴 편지라는 겁니다. 사랑을 전하는, 당신의 뜻을 전하는 이 편지를 무슨 알아듣지 못하는 식으로 적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뭔가 너무 비밀스러워서 무슨 소리를 하는지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내용,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어렵고 도저히 들어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심이 담긴 편지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주는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을 바르고 빠르게 역사 순서로 처음부터 끝까지만 이렇게 잘 살펴가기만 해도 충분히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성경을 바르게 알기 위한 이 세 가지, 이런 짤막하지만 이 방법들이 있지 말고, 강단을 통해서 가이드되는 이 역사의 순서를 따라 계속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또 지체들과 함께 나누면서 살펴가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성경 안에서 성경을 피고 읽을 때마다 이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과 어떤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구원의 샘물을 말씀 속에서 끌어올려서 스스로 먹는 것만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이제 시가서 세 번째 잠언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같은 경우는 히브리어로 미셸레 샬로모, 그러니까 솔로몬의 잠언이란 뜻이거든요. 그냥 그렇게 부르거나 아니면 미셸레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를 이제 최초의 헬라 번역이었던 70인역에서는 파로이 마이아이 살로몬투스, 이거 똑같이 이제 솔로몬의 비교,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됐고요. 이것이 이제 라틴어로 번역될 때 리버 프로베르비오름,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영어에서도 이제 프로버브스, 그리고 이제 한글 성경으로 잠언,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여기서 이 잠자가 경계해라라는 그런 경계 잠자, 또는 같은 뜻인데 바늘 잠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나 타인을 훈계하는 내용의 글들을 이렇게 말할 때 잠자를 많이 쓰죠. 그래서 이 주의를 조심해서 경계하고, 마치 바늘로 마음을 찌르는 것처럼 자기를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의미의 그런 글들이다. 그럴 때 이제 이런 잠자를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원래 이제 미셸레라는 이 잠언은 히브리어의 이제 마샬이라는 단어의 복수형 표현인데요. 그 사용 범위가 아주 다양합니다. 보통 잠언이라고 하면 이제 짧게 가르쳐서 훈계가 되는 그런 글들을 말하는 건데, 그 지혜를 가지게 하는 것, 그 훈계를 가지게 하는 방법이 바로 이 잠언에서는 비교를 통해서 가르치는 그런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반대되는 것을 보여준다든가 유사한 것을 보여준다든가, 그러니까 대비와 비교를 하면서 확실한 그 지혜, 확실한 뜻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잠언을 읽어보면 이렇게 비교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교만한 자가 어떻고, 겸손한 자가 어떻고, 미련한 자는 어떻고, 슬기로운 자는 어떻고, 또 지혜와 어리석음, 의와 악, 그리고 근면과 게으름, 이런 것처럼 수많은 비교를 통해서 이제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법을 통해서 무생물의 인격을 부여하는 그런 표현 방법. 그래서 이 잠언에서 9장 같은 경우는 이 지혜를 마치 살아있는 어떤 한 생명체처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비교법을
비교법을 통해서 문제의 핵심을 보도록 대비를 시켜주면서 삶에서 어떤 것을 볼 때 타협이나 망설임 없이 명백한 하나님 뜻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도전을 하는 거죠. 너무 이게 교훈이 길면 사람들에게 기억이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짤막한 한 문장, 두 문장 속에 마침 요즘에 이제 촌철살인이라는 말을 들어봤죠. 이제 그런 것처럼 비교를 통해서 지혜를 압축해 놓은 그런 문학 형식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가치대로 살아간다고 할 때 그 가치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성경을 역사적으로 읽어가면서 이제 어떤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겠는데, 그리고 이제 신의 산 약속을 통해 어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을 알겠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그 구체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적어 놓은 게 바로 이 잠언서의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잠언서에는 물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저자를 통해 말씀하셨겠지만 뭐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이런 게 없습니다. 대부분 다 이제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교훈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은 그래서 내용이 이제 연결된 게 아닙니다. 뭐 짧은 교훈의 글들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이 구조를 좀 나누기가 그렇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크게 그래 분류를 해보면 화면에 보이는 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책의 지금 대부분을 썼다. 그렇게 이제 봐서 보통은 이제 저자를 솔로몬이다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뭐 솔로몬의 글만이 아니라 또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제 솔로몬이 대부분 적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를 참고할 때 솔로몬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를 당대의 가장 지혜로운 자였고, 그리고 이제 잠언을 3,000개나 말했다. 이런 식으로 적고 있거든요. 뭐 열왕기상 뭐 4장 같은 경우, 또 전도서 12장 같은 경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최종적인 편집, 우리가 지금 이 시가서 같은 경우는 사실 기록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이제 편집 시기와 편집 목적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일단 본문의 잠언 25장 1절을 참고할 때 솔로몬보다는 훨씬 이 뒤시대에 있는 히스기야 시대에 이게 이루어졌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핵심 저자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솔로몬이 그래 핵심 저자로 보는 책이 잠언 그리고 전도서 아가서인데요. 이 잠언서 같은 경우는 이제 그가 단지 어떤 지식을 많이 알아서 적었다기보다 그런 아는 것에 이제 인생 경험까지 더해진 어떤 삶의 지혜들을 적은 거. 그러니까 아마도 인생 중후반기에 적었을 것으로 좀 보이고요. 전도서 같은 경우 이제 살펴가겠지만 다음 주에 그 내용이 완전히 뭐 이렇게 인생을 아주 그냥 크게 봐서 얘기하는 그런 말씀들이기 때문에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경험한 이제 노년에 이런 말씀을 적었을 거라고 봅니다. 뭐 어쨌든 아내가 많았잖아요, 솔로몬은. 그만큼 자녀들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을 건데, 그래서 아마도 인생 중반기에 자녀들이 이제 점점 자라가고 성장해가면서 보는 어떤 그런 자녀들을 보았겠죠. 뿐만이 아니라 후대들을 볼 때 그들을 이제 바르게 성장케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의도로 그가 살면서 깨닫고 알게 된 그런 교훈들을 이제 남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잠언의 이제 기록 목적은 직접 본문에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장 1절부터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첫째 이제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 둘째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셋째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할 일에 대해 훈계를 받게 한다. 넷째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한다. 다섯째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거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목적이 5가지로 나오는데, 잘 보면 많은 사람들이 늘 교회에 와서나 또는 홀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들, 이런 간구를 많이 하죠. 간구의 제목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대부분 지혜롭길 원하고 명철하길 원해서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잠언이 시작되는 1장만 딱 봐도 우리가 이제 이 생각을 해볼 때 그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그냥 앉아서 기도하면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혜는 기도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게 됨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이런 잠언이라는 말씀까지 우리에게 주시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잠언을 하루에 적어도 한 장씩만이라도 매일 읽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그리고 공의와 정의와 정직이 무엇인지, 또한 지식과 더불어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바인 겁니다.
그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잠언 속에 이런 말씀들을 담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뭐 사실 이런 지혜의 말들은 그 시대에 이 고대 근동 문명들도 이런 지혜 문서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지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많이 주장을 하죠. 그래서 특히 이집트의 문서 중에서 잠언서보다는 짧게는 200년, 길게는 1000년 정도 앞서서 적혀진 그런 책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아멘 엠오페 이런 글들 같은 경우 보면 굉장히 또 잠언과 유사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 이제 잠언 22장 뭐부터 24장의 말씀들과 이 아멘 엠오페의 교훈이라는 이집트의 이런 고대 문서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렇게도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 이런 지혜 문서가 말하는 지혜와 성경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나 이제 서로 영향을 받으면서 이런 지혜 문학이 발달되었다고 해도 이 잠언서의 지혜는 그 시대에 이제 다른 이런 지혜 문서들과 아주 특이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건 그런 지혜 문학을 여호와 신앙,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주신 법도와 규례의 안목에서 해석을 하고 그런 가치로 그걸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삶을 제시하는 그런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혜는 단지 인간 사회나 무슨 관계에서 잘 사는 어떤 처세술 이런 게 아니라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그런 목적에서의 지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 초두에도 말씀을 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저자가 말씀을 밝힙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뭡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바르게 알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신명기에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에 대해서 신명기가 뭐라고 말씀하느냐? 17장 18절, 왕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책을, 그러니까 신의 산 언약의 책이죠, 이거를 두루마리에 복사를 해서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가라, 성실히 지켜가라, 이렇게 말을 하죠. 또 신명기 31장 13절에서는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하는 땅에 살게 될 때 이 율법, 이 시나산 약속을 알지 못하는 너희 자손들도 듣고 배워서 가르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주님, 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걸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신 그 시나산 약속,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바르게 배우고 아는 겁니다. 단지 이 잠언서에 나오는 지혜의 말을 그냥 그래서 읽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 오신 그 역사 전체를 알고 그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분명하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 이 하나하나를 바르게 알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이 말을 여호와의 법도와 규례를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해도 되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 건강한 관계는 단지 율법을 사실 많이 아는 것만 아닙니다. 아는 걸 넘어서 그 율법의 말씀 하나하나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래서 그 뜻대로 우리가 의도를 알면 시대가 어느 시대이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그 의도대로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순종함으로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그 법도와 규례의 명령의 의도를 바르게 아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코람데오의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삶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의도를 바르게 알아서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경외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행하는 이런 모든 신앙의 삶에서, 모든 교회 안에서 그 행동도 바르게 될 수 없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는 믿는다, 안다, 또 그 말씀에
나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도 그 말씀, 그러니까 신해산 이 언약을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교회에 와 있는데도 교회에서조차 우리는 자칫 우상을 숭배하는, 이름은 하나님, 예수님, 기도, 찬양, 뭐 말씀 이렇게 부르지만 완전히 정말 그 어떤 그 이 이단들과 같은 멀쩡한 정통 교단 안에 깡통같이 살아갈 수도 있는 우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잠언서 같은 경우 특히 젊은이들로 하여금, 다시 말해서 뭔가를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삶의 시작에서부터 영적, 육신적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그 관계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좋은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바른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의 그 의도, 그 가치를 쉽게 알아듣게 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가치를 따라 사명자답게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경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또는 이제 나이가 어떻게 되든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시작점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잠언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성경과 역사를 더불어서 되새긴다면, 깊이 되새긴다면 우리가 신앙의 나이를 먹어가잖아요. 육신의 나이를 먹어가듯이 신앙의 나이든 육신의 나이를 먹어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담긴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지혜를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할 때 지혜를 주시옵소서, 뭐 그렇게만 기도하는 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꾸준히 살피고 이 잠언을 꾸준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생의 어려운 난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하거나 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바르게 나아가게 하는 그 가치들이 쫙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를 피해가는 능력, 문제를 회피하고 문제를 뛰어넘는 능력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용기와 그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현장에 보냈는데 이 현장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 더 나아가 성경과 역사 속에는 이 세상 속에서 성도가 우리의 신앙의 삶,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그런 말씀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처럼 사실 어떤 게 정말 진정한 가치냐, 이 진정한 가치를 구별하기 힘든 이런 포스트 모던 시대, 그러니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이 사회 문화 속에서 우리가 그 세상으로 나아갈 이제 그런 세상으로 우리 이 청년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이 사명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바르게 분별하는 가치, 그리고 참된 기준이 되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참된 분별력을 가져서 지혜로운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참된 빛과 소금된 실력을 주는 거죠. 그건 어디서 나온다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 잠언을 통해 또 하나님의 역사가 담긴 이 성경을 우리가 살필 때 그런 바른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마음들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로운 그 삶의 가장 기초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갈고 닦아서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이런 유혹이 넘쳐나는, 뭐가 기준이다라고 딱 말할 수 없는 이런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바른 판단과 그리고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온전하게 하나님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끝없이 매일 판단하고 매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날마다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우리의 인생, 지금 내가 닥쳐져 있는 내게 다가와 있는 이런 인생은 그런 생각과 그런 선택의 결과죠. 내가 선택하고 어찌됐든 내가 지나온 삶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바른 삶의 태도와 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이게 마음의 기록이 되고 태도와 습관 속의 기록이 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그냥 답답한 마음에 또 하나님께 즉각 해결할 수 있는 답만을 막 달라고 막 이런 땡깡을 부리거나, 그러니까 막 우상화시키거나
뭐 아니면 뭐 세상이 가는 대로 유행 따라 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기독교라는 뭐 종교의 배를 타고 결국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어가면서 성실하게 참된 이 성경의 이 현실적인 가치들을 우리가 잘 배우고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 책도 피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도 읽지도 않고, 특별히 이 잠언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으면서 그저 그냥 간절히 지혜 주시옵소서 기도한다고 저절로 뭐 지혜가 막 쑥쑥 들어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 특히 우리 청년들은 지금부터 뭐 한 장씩만 읽는다면 1년 뒤에는 정말 12번을 읽을 각오를 하고 하루에 한 장씩 꼭 이렇게 살펴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이 31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루에 한 장씩만 읽고 곱씹으면 되죠. 또 이 잠언을 읽는다고 우리가 성경과 역사를 살펴가는 거를 이렇게 또 미뤄두고 그러진 마시고 여러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이런 격리 기간, 나갈래야 나갈 수도 없는 이런 시기에는 한번 마음 잡고 한번 매일 한 번씩 내가 읽겠다, 이 잠언서를. 그렇게 도전을 해봐도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날마다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하고, 그래서 그 마음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치가 우리 삶 속에 어떤 것인가를 새기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10년을 읽었다고 하면, 그렇게 읽어가면서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날마다 훈련한다면 여러분 10년 법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걸로 따져도 여러분 앞으로 10년 후에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보내받은 어떤 땅에서도 온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여성들도 잠언들을 좀 많이 읽으십시오. 왜냐하면 그 안에 직접 자녀를 교육하고 키워가는 그런 하늘나라의 가치, 그런 분명한 교훈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걸 잘 심어준다면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런 이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돼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능동적으로 피해만 다니는 게 아니라 능률적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빛된 자녀들을 세워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잠언의 내용은 이런저런 이제 비교를 통해서 많이 말씀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사람에 대한 비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어떻고 어리석은 자는 어떻다. 그러니까 어떠어떠한 자는 또 어떠어떠한 자의 어떤 것은,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는데, 이걸 찾아보면 성경에 뭐 잠언에만 뭐 288개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성경으로 찾아봤더니 이제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절에 뭐 2번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200개 구절도 넘는 그런 비교의 말들이 계속 이제 나오면서 지혜를 전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 중에 사람을 바르게 분별하는 거, 그러니까 많은 어떤 지혜를 주지만 그 중에 사람을 온전히 분별하는 게 참 중요하기 때문에 잠언에서 이제 말하는 어떤 사람에 대한 분류,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자와, 그리고 하나님도 찾으시고 닮아가는 그런 자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의 그 대표적인 몇 사례를 먼저 좀 보면, 첫째는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를 경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만은 모든 패망의 시작이고 그 어떤 쓰러짐의 근본적인 이유죠. 그러니까 거만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으로 자기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배우지 않으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뜻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는 겁니다. 심하면 하나님보다 자기의 생각이 더 옳다고 우기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19장 25절 잠언 같은 경우 보면 그런 거만한 자를 때려서라도 막 가르쳐라, 그렇게 말을 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온 성경 역사를 통해서도 보십시오. 결국 이 교만한 자 또는 교만한 나라, 이런 나라들이 다 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거만, 이거는 아주 경계의 대상인 거죠. 심지어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들은 충고를 해도 아예 듣지 않으니까 오히려 욕하고 덤비니까 건드리지도 말아라, 그렇게도 말씀하십니다. 9장 8절 현대 성경으로 보면 잘난 체하고 우쭐대는 것들, 거만한 자들을 말하는 거죠. 꾸짖을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아라. 그들이 너를 미워할까 두렵다. 세상은 묘해서 슬기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꾸짖으면 오히려 그 사람이 고마워하고 너를 알길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성장이 없고 늘 자기와의 전쟁에 빠져서 남 탓, 자기 탓, 환경 탓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이제 결국 모든 패망의 시초가 되기 때문에 성경은 이 교만한 자, 거만한 자를 극도로 민감하게 이제 경계하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항상 반복해서 말하는 또 이 경계할 자는 율법을 멀리하는 자죠. 율법을 소위 하나님 말씀을 소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또는 안다고 하면서도 알긴 하는데 그대로 살아가지 않는 소리 여기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경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에는 관심이 없고 교회에 왔는데 거기엔 관심이 없고 뭐 무슨 일하는데 노래 부르는데 무슨 봉사하는데 이게 틀린 게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뒤로 제껴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대세를 따라가는 삶의 결과 이건 결국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결국 멸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영원한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각자의 삶이 흔들리고 감정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가 제자리를 찾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 이 사회가 어수선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좀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그 빗나가 있는 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사람은 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 어쩌면 우리 흔들리면서 자라가는 그런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이 중요한 기준, 절대 가치로 자리 잡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흔들리다가 다 휩싸이게 됩니다. 무너지게 됩니다. 뭐 부부의 관계, 친구의 관계, 성도들의 관계, 이 모든 관계에서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가치,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것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결국 그 어떤 관계든 결국 이해타산에 의해서 결국 흔들리고 깨지게 되죠. 무엇보다 그래서 내 자신이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에 뿌리 박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지만 내가 먼저 좀 좋은 사람이 돼서 누구에게든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자를 그래서 성경은 경계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잠언서가 말하는 또 이제 이 경계할 자는 게으른 자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혹시 악하지 않을진 몰라도요, 모든 죄악으로 빠질 수 있는 기초가 게으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게으른 게 무슨 악이냐 싶어도 예수님도 막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막 이런 식으로 책망을 하시는 걸 보십시오. 그래서 이 잠언은 이런 자를 경계하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의 정의는 무책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들을 자꾸 하지 않고 미루다가 결국 미룰 수 없는 그때가 다가오면 그때는 이제 핑계와 변명을 하는 그런 식의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특히 이 게으른 자를 악한 것으로 말할 정도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에는 그런 이 게으른 자를 무책임한 자라고 하고 또 이런 걸 경계하라고 가르치죠. 그러니까 게으른 자라고 해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다가 정말 해야 될 일, 그런 해야 되는 약속들을 미루고 결국 시간이 다가오면 이제 막 무책임하게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된 삶을 사는 거죠. 그게 바로 악한 태도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그래서 게으른 자를 악한 자라고, 그래서 경계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게으름과 악함은 일맥상통하는 거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게으름을 경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 이것도 경계하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쉽게 반응하고 타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겁내면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 수가 없죠. 믿음의 삶은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자꾸 핑계와 변명을 만들다가 온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사람을 무서워하면 올무에 걸리고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주변의 환경과 어떤 거센 사람들을 만나고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데 그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경우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온전한 길로 가지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걷게 된다면 결국 우리 또한 그릇된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게 하시는 거죠. 자, 그 외에도 미련한 자를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미련한 자에 대한 언급이 많은데,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법도인 이 바른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느껴지는 대로 살아가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삶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그저 자신의 본능과 느낌,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아가면서 결국 자기만 옳다고 하고 그렇게 본능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과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바로 그런 사람을 성경이 미련한 자라고 경계를 합니다. 성경에서도 경계하라는 게 어리석은 자인데요. 어떤 면에서 이제 어리석은 자는 좀 교육이 가능한데, 미련한 자의 경우는 교육조차 되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잠언 17장 12절을 보면 차라리 빼앗긴 암콤, 그러니까 새끼를 빼앗긴 암콤, 자식을 빼앗긴 이 암콤은 완전히 어떤 상태겠습니까? 그런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라,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유행 따라 살아가는 그런 자가 결국 어리석게 살게 되는데, 잠언에서는 미련한 자와 어리석은 자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이제 말을 한다면 거의 똑같은데, 미련한 자는 뭐 아예 교육이 되지 않는, 어떤 말씀도 듣지 않는 경우고, 어리석은 자의 경우는 이제 매를 맞으면 그래도 좀 깨닫게 될 수 있는 교육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존재로서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분리해서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미련한 자의 행하는 바는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뭐 악한 일을 하는데 아주 또 이상하게, 그때 비상하게 머리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과한 용기를 내죠.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는 데는 게으르고 미련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가 우리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리석고 미련한 자와 함께하는 이것을 굉장히 경계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분이 이제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뭐 음란한 자, 포악한 자, 불의한 자, 사특한 자, 뭐 하나님을 모르는 자, 뭐 사곡한 자, 뭐 방제한 자, 방탕한 자, 추수 때 자는 자, 뭐 사특한 자, 마음이 패려한 자, 징계를 싫어하는 그런 자. 그러니까 아까 비교 관련 구절이 뭐 200개 넘는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경계하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지금 살핀 이 몇 가지 외에도 또 여러분들이 살펴보다 보면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알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또 우리가 사람 온전히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잠언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사람을 경계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경고해 주는 말씀도 있습니다. 늘 관계로 인해 이 상처받는 사람들에게 잠언은 또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 되고, 또한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함께 해야 되는가라는 것도 말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만남이라는 건 우연일 수 있지만, 여러분이 관계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대할까, 자꾸 그런 고민을 하기보다, 왜 나는 이렇게 자꾸 안 좋은 사람을 만날까, 그런 생각보다 스스로 말씀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어디를 가든 사랑받는 자, 모든 관계에서 회복되는 자,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관계든 그 관계를 온전케 하는 그런 사람들로, 귀중한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잠언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경계하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어떤 종류인가, 어떤 분류인가라는 걸 잘 파악해 보시고, 혹시나 나의 태도 속에도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바로 그걸 통해서 우리를 깎아가고 변해가고 바뀌어져 가야 되겠죠. 회개하고 그리고 바르게 고쳐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언은 이제 비교를 통해 지혜를 얻게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보면 이제 경계할 조건만 나오는 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도 분명히 대비적으로 나오겠죠. 예를 들면 잠언 10장에 뭐 손을 게을리 놀리는 자는 말하지만 또 손이 부지런한 자를 찾고, 그다음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도, 또 미련한 자 외에도, 그리고 훈계를 지키는 자에 대해서도, 그리고 징계를 벌인 자,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구절마다 계속해서 비교를 통해 말씀하고 있으니까, 잠언에서 또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이 누군가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잠언서가 말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먼저 살펴보면,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이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라는 서두로 시작을 해서, 뭐 시편 같은 데도 그런 말씀이 있죠. 111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의 바른 시작은 바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럼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공부하고 특히 이제 시내산의 언약들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가는 그런 게 뭡니까? 결국 여호와를 바르게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성경을 바르게 배우는 겁니다. 일하고 봉사하고 뭐 무슨 다른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보다 먼저 항상 최우선순위는 말씀을 바르게 배우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빠르고 바르게 알아가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바르게 경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에 대해 바르게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다라는 거 잊지 말고 하나님이 바로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두 번째는 이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인 거죠. 내가 아무리 내 아내를 내 부모를 뭐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저들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행하거나 또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결국 그런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의심받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의도, 그 마음, 그 의도를 알고 그 뜻, 그 마음을 따라 말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그 의도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알게 되면 그 의도를 따라 살아가게 되고 그러면 그런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이 말씀이 핵심인 거죠.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축복된 삶을 위해서 시내산 언약을 맺으신 거고 당신의 그 어떤 그 열방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알면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적 케이스를 많이 알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것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만나도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를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 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결국 뭡니까? 온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이 시내산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 전부 율법이 틀린 게 아니라 율법주의로 바뀌어져서 이게 완전히 이상한 종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말씀을 억지로 종교의 규칙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행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진정한 의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온전한 관계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또 하나 그 연장선에서 하나님은 그런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는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 어느 공동체에서나 사실 약속한 거를 잘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참 기쁘지 않습니까? 그 약속 하나 지키는 것이 뭐 감정에 따라 이랬다, 뭐 기분에 따라 저랬다, 막 그러면 이게 어느 공동체가 어느 가정이 안전하고 행복하다고 느끼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신 이 법도와 규례를 지킨다는 건 율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들에게 그 축복을 위해 주셨던 그 의도를 바르게 알고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도 그 2000년 전, 지금으로 따지면 6000년 전에 주셨던 말씀, 뭐 그런 말씀이지만 우리가 온전히 바르고 온전하게 이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은 좋아하고 신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규례와 법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그런 사람들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보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살아감으로 생기는 그런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런 열매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지금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정직하고 순전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예비하는 사람, 그리고 신실한 사람, 그리고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그러니까 유능한 것도 중요한데 지식을 몇 개 더 알고 뭐 좋은 학력을 가지는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식은 금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태만하고 거만하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무너지는 올무가 될 때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 끝까지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 자기를 고집하는 사람, 자기 감정에 너무 충실한 경우 결국 다 빗나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한 공동체에서 온전히 같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바르게 성숙했는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뭡니까? 아, 좀 많이 컸구나. 아, 이제 얘가 다 컸구나. 성인이구나라는 것은 협력할 수 있는 자, 동역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외면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성경에서 이런 사람은 의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미가서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정말 바라고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 뭡니까? 그러니까 성경 전체 얘기죠.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것. 그리고 또 이제 끝없이 배우려는 사람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이게 겸손이죠. 배우기를 중단하는 게 교만이고. 그래서 우리는 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보며 우리가 듣고 배워야 되죠.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또 성경과 책을 꾸준히 읽어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외에도 많지만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리러 올 때 무슨 좋은 뭐 헌금과 뭐 이런 걸 가지고 오고 그런 것보다 예배당에 와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는 것보다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 게 수양의 기름, 그러니까 풍성한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사울왕이 바로 듣는 것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바르게 듣는 것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아람과의 전쟁에서 황소를 끌고 왔다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뭐 이래가면서 했다가 책망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회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바른 리더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끌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듣는 자, 순종하는 마음,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는 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바른 리더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는 자, 바른 팔로워,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팔로워의 모습이 돼야 되겠죠. 항상 다른 사람들을 잘 따라주는 거, 그래서 옳다면 함께 힘써 협력해주고 따라주는 그런 협력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함께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외에도 잠언을 참고해 볼 때 뭐 수많은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경계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모습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바르게 우리가 알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야?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이 유혹이 넘쳐나는, 분명한 기준이 없는, 모두가 자기가 옳다고만 주장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구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유행과 교회의 유행에, 이런 종교적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구체적인 이 가치와 그 방법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함께 나눌 때 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대와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대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된 이런 모습을 상실한 것 같습니다. 성경도 모르고 잠언서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거짓말이 주는 모습을 막 자기의 모습이라고 착각하고 또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문화를 흉내내는 게 무슨 이 시대 교회가 할 일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빠르게 그리고 온전하게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당신의 백성답게 세워가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삶이 급하다고 해서 아무나 붙잡고 그냥 막 기적적인 일을 통해서 막 그렇게 쪽쪽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자,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다 로봇가 되고 기계가 돼야죠. 여기다 입력해서 너는 저런 일을 이렇게 하고 와라,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담기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야 어디를 가서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해결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런 사람을 통해 일하실 수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경계하신 사람들의 여러 모습을 사실 이렇게 보면 결국 뭐냐?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역행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란 하나님의 존재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약속한 대로 오지 않으니까 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잠언을 읽으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배우고 부단히 자기를 쳐 복종시켜서 이 말씀의 가치가 우리의 습관이 되고 순종의 삶이 우리의 태도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끝없이 이런 삶을 훈련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뭐 더 많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혹을 넘긴 사람들이 거의 없죠. 이제 시간이 좀 10년 정도 흘러가면서 어느 정도 이제 시작했는데, 불혹이라는 게 40대를 불혹이라고 하는데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있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무슨 말을 해도 자기식으로 듣고 고집을 피우는 그런 온고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변화의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혹이라는 게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그런 삶이어야 되는데, 이게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삶으로 이게 굳어지면 낭패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뭐 우리 교회 40대들, 뭐 30, 40대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가치를 붙들고 습관과 태도를 훈련해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참 감사하고 충분한 가능성이 있죠.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속한 대부분의 젊은이들도 우리가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나이 자체가 지금 미술 공작 시간에 찰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주물러서 원하는 형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나이라는 거죠. 이게 시간이 흘러가고 가면 이제 이게 주물러서 만드는 그런 손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망치와 끌과 정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너무 나이가 들어서 너무 굳어져 버리면 이게 어떻게 수정이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게 굳어지기 전에 뭐 영아기, 뭐 유년기, 소년기 이럴 때는 부모들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해가고, 또 청년들은 또 그런 훈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스스로를 잘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이제 막 굳어지려고 하는 그런 나이에 접어든 분들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이 말씀이 항상 나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해가야 되겠죠. 바르게 다듬어지지도 않았는데 막 40이 넘어가서 뭐 불혹 이렇게 막 돼버리면 변화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특이한 경우에는 뭐 20대에도 이렇게 돌멩이처럼 딱딱해서 뭐 정과 끌을 가지고 막 때려 부셔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 10대, 20대, 30대는 좋은 습관과 태도를 훈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풍성하시기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굳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귀한 태도들을 아름답게 훈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된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할 그런 도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중립을 지키고 애가 말을 안 듣는다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그냥 그렇게 멈춰져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거짓 메시지에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 불과 뭐 몇 개월 안에, 1, 2년 안에 완전히 뭐 불신자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참 결국에는 이 죽음의 길로 가는 세상의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바르게 성경을 읽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조명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어머니들은 더더욱 말씀으로 자기를 잘 훈련시켜서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쳐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찾는 사람에 대한 것을 자세히 이해하고 잘 적어놓고 자주 읽고 되새기십시오. 아이를 훈육할 때도 엄마 아빠가 먼저, 엄마의 문제만 아닙니다. 아빠도 중요한 거죠. 엄마 아빠가 먼저 성경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그 삶을 보여주면 말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워갈 겁니다.
아이들은 시킨 대로, 말하는 대로 배우는 게 아니라 보는 대로 배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단히 가다듬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만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 그 지혜를 어디서요?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부지런히 이 잠언을 읽고 말씀과 성경과 역사를 읽어가면서 바르게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과 역사를 꾸준히 살피고 묵상하고 나눌 때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분별력이 될 것이고 우리의 태도가 될 것이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정말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삶들 잊지 마시고 이런 잠언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읽어갈 것을 결단하시고 그렇게 깊은 하나님의 말씀까지 나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주 다른 시가서 우리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십시다. 묵상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단지 구원의 어떤 방법으로만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구원파 교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온 열방의 창조주로서,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이 사람들이 미신에 얽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참된 만물의 영장, 인격적 존재로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구원의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구원하여서 신의 산으로 모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록으로 남겨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생명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단지 그런 삶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바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특별히 이 신의 산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른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지혜를 배우고 깨달아서 그 지혜와 훈계를 따라 그 의도를 따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런 언약 속에 담긴 이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좀 적용할 수 있고 그래서 온전한 바른 가치를 분별하게 하는 또 이 잠언의 말씀, 이 시가서의 말씀들을 항상 여러분 부지런히 읽고 또 살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성경적 가치관을 여러분의 마음에 심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치를 점검하고 다른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의도를 마음에 담는 그런 한 주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고 무시하며 살아왔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의도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바른 코람대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 담긴 이 말씀을 좀 소홀히 여긴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 말씀 가운데 깊이 잠기고 이 말씀을 정말 성실하게 묵상하고 또 성실하게 가르치는 삶 살기 원합니다. 또 그 어떤 신앙의 기술, 능력을 배우기 이전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바르고 빠르게 배워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그 주시는 지혜가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데, 이 잠언 속에, 성경과 역사 속에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덮어놓고 그저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직접 음성을 듣겠다고 살아왔던 그런 삶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온전히 알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이 말씀 속에 주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 하나님의 그런 의도를 바르게 알고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변치 않는 그런 하나님 백성다운 코람데오의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 담긴 이 말씀 참 소중한데 너무 회피하고 게을리했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날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지체들을 또 부지런히 함께 또 교육하고 나누고 배우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 어떤 신앙의 기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와서 어떤 그 능력을 배우기 전에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하나님,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 어떤 곳에서 어떤 환경과 상황을 만나도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삶 되기 원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